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변호사 사건 이후에 바로 일어난 일이라고 추정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셨기 때문에 나머지 제자들은 9명의 제자들은 산 아래에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정말 주님을 찾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이 제자들에게 무슨 논쟁을 벌이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산에서 내려와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이제 합류하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온 무리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놀라서 뭐 그냥 한꺼번에 호로로 그냥 몰려듭니다. 이미 이제 예수님의 소식이 이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귀신 들린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준 소문이 퍼져서 모여들었을 것이라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무슨 일로 저 사람들과 다투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우물쭈물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나섭니다. 제자들은 왜 말을 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아마 지금껏 다투온 언쟁 과정을 예수님께 소상히 보고하는 것은 어쩌면 자기들의 영적 무기력과 무능력이 폭로되는 시간이었기에 아마 어떤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 제자들은 선생님이 없는 동안에 이들도 좀 귀신 들린 이 아이를 고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얼굴도 서고 예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아마 그리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어쩌면 쩔쩔매고 조롱당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비난하고 조롱하는 서기관들의 질문에 어찌하여 이렇게 너희들은 그리하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아마 이렇게 이렇게 공격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질문에 변명하기에 급급했을 제자들을 생각하니까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음의 권위를 무시하고 거부하는 자들과의 언쟁은 어쩌면 제자들의 무기력함을 더욱 드러내는 일이 됩니다. 디도서 3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이제 선거 앞에 두고 있는데요. 막 당들이 갈라지고 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모이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예, 어떤 얘기냐면은 정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서도 어떤 변론 끝이 나지 않는 변론 하게 되면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는 진정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을 따름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하는 것보다 한 번의 능력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침묵의 정황을 깨고 나선 것은 바로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답답한 지경에 놓여 있던 장본인 귀신 들린 아들의 아비였습니다. 그는 무리를 헤집고 나와서 숨김없이 그간의 일들을 예수님께 소상히 아뢰입니다. 선생님, 저는 귀신 들린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근데 선생님 보이지 않고 제자들이 계시기에 네, 이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저희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한번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갑자기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고 파랗게 질려서 정말 볼 수 없어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은 내 아들에게 들어온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아들은 심한 간질을 앓고 있는 듯 보입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귀신이 자신의 아이를 사로잡아 버렸다. 그리고 발작이 일어나고 있다. 괴성도 지르고 있고 심한 경련도 하고 몸이 뒤틀리고 여러분들 이 발작하는 사람들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죽을 것 같고 눈을 뒤집고 이렇게 입에서 거품이 나오고 온몸을 떨 때 아마 이것을 보는 부모라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병이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지 과히 짐작이 갑니다. 심히 안타까워 견디기가 어려운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19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오 하시며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병을 고치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제자들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탄식하며 말합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쫓는 권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일까요? 본문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18절은 이미 이제 이 아이를 고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갔을 때 물어봐요.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는 왜 이렇게 못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주님 우리가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자기들도 모르겠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으로 기도했고 했는데 왜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느냐고 주님께 오히려 물으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조용히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29절 말씀인데요.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도 하고 아마 여러분들 자신 없으면 더 막 쥐어쥐어 외치고요.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막 등짝을 있는 대로 때리고 나가라고 소리 지르고. 근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만이 가능하다. 근데 기도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도 기도하시지만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여서 낫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실은 기도를 하시기는 하지만 기도를 받으시는 장본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사건의 해결의 열쇠를 쥔 사람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이 아이의 병을 낫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기도했다. 그럼 그 기도를 누가 한 것일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아이의 상태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앞부분으로 옵니다.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아팠습니다. 자주 귀신이 죽이려고 물과 불에 여러분들 정신 이상이 되면요. 사실 귀신들이 들어가서 죽어 떨어져 내려 죽어 이렇게 합니다. 저는 상담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진짜로 내려가서 죽으려 어떨 때는요 이렇게 떠미는 것을 느낀대요. 그래서 자기가 떨어져 죽은 게 아니라 그렇게 했다라고. 저는 이제 떨어졌다가 실패하고 다쳐서 이렇게 아파 있는 환우를 이렇게 신방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자기가 떨어져 죽은 게 아니라고 누군가가 자기를 밀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귀신은 악한 귀신은 찰거머리 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냐고 끝까지 쫓아다닙니다.
영향력을 주어 한두 번 아마 죽음의 문턱을 건너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오랫동안 고질병을 앓는 환자나 보호자는 이런 믿음이 생깁니다.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요. 안 돼. 너무 오래되었어. 그러니까 이제 나아질 가망은 전혀 없어. 어떤 누구도, 어떤 약도 이 아이의 병을, 이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없을 거야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제자들이 고치려고 기도해도 고칠 수 없다는 믿음으로 아마 지켜보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할 수 있거든 그래요. 당신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까? 여러분 할 수 있거든. 주님 하실 수 있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 받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이 오래되고 가망이 전혀 없는 일을 해내실 수 없다라고 믿는 이 아버지의 믿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책망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정말 책망하듯이 단호하게 정말 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아이의 아비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만인 앞에 오히려 드러내십니다. 너 믿음 없잖아. 내가 할 수 있냐고 뭐 그렇게 묻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 모든 기도는 믿는 자에게 열쇠가 있어요. 기도를 받는 자에게 열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제자들이 못 고친 것이 아니고 네가 나의 제자들이 고칠 수 없다고 믿은 거 아니냐? 사실은 직역해서 말하면 이렇게 적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정정하여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닥까지 떨어진 제자들의 체면도 살려주신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자는 믿음이 아니고 병 고침을 받는 자의, 병을 고치는 자의 믿음이 아닙니다. 병 고침을 받는 자의 믿음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받는 사람이 기도해 주는 사람에 대한 신뢰와 그분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데 무슨 기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기도 받으실 때 목사님들에게 오셔서 기도하실 때 목사님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그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믿으셔야만 합니다.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믿음이 병 고침을 받는 선행 조건입니다. 믿음이 없이 그냥 뭐 불안하니까 기도라도 해주세요. 라도 이거 안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 받을 때 능동적인 힘이 우리들에게 솟아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이 아이 아버지의 고백이에요. 제가 믿습니다. 이제 그 말을 듣고 제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오히려 이 솔직한 기도가 하나님 주님께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외치자 무리들이 갑자기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네, 더러운 귀신을 쭈구지서 이렇게 주님은 말합니다. 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와라. 그리고 다시 들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이가 말 못하고 못 듣는 것이 아니라 그 귀신이 아이 안에 있어서 그렇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귀신에게 명하여서 나오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때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다가 발악을 한 거예요. 아이에게서 떠나갑니다. 귀신이 떠난 아이는 죽은 것 같이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아이가 죽었구나, 드디어 죽었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조용하고 따뜻한 음성으로 아이를 일어나라고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기적입니다. 저도 사역 가운데 귀신 나가는 경험을 자주 했습니다. 사역자나 상담자가 능력이 있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치유사역을 위해서 중국 권명에서 사역할 때의 일입니다.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제가 치유사역하러 갔었어요. 한족 자매가 선교사님의 권유로 참석했었습니다. 자매는 세미나에 심한 방해가 될 정도로 뭐 일어났다 앉았다 소리를 질렀다 고개를 돌렸다 막 그냥 갖은 행동을 다 하니까 그것도 앞자리에 앉아서 그래요. 도저히 그분에게 눈길이 가서 정말 강의가 진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둘러서 좀 브레이크 타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통역하시는 분을 모시고 그 앞으로 갔습니다. 제 말을 이분에게 전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는데요. 예수님이 당신의 병을 고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니까 그렇다고 또 대답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당신을 고칠 것입니다.
근데 이 자매가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라는 소리를 좀 더 크게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귀신 들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막 선교사님들이 몰려와서 막 등을 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제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어차피 그 아이에게는 제가 한국말로 기도하면 방언이에요. 그죠? 못 알아듣는 방언인데 어쨌든 내가 당신에게 믿음으로 기도할 테니까 당신은 이제 들으라고. 그래서 조용히 옆에서 이제 통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너를 괴롭히는 귀신을 떠나게 한다는 것을 믿는 이 자매는 이제 믿음으로 나을지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매를 대신해서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이 자매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자매에게서 떠나가라. 그리고 막 그때는 그래도 그 자매가 놀랄까봐 제가 막 무서운 얼굴 하면 놀랄까봐 정말 조용하고 따뜻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옷을 이렇게 벗는 이렇게 시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얼굴이 그냥 환하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리에 앉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났는데 뭐 이 자매가 저 이제 앞에서 강의하시는 저분이 나를 고쳤다 생각하니까 저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에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제가 고친 게 아니라 당신의 믿음이, 당신이 예수님이 당신을 고쳐줄 거라는 믿음이 당신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곁에 같이 안 있으셔도 됩니다. 세미나만 끝까지 잘 참석하시고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 자매는 중국의 아주 야쿠자, 그러니까 깡패 세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버림받고 귀신에 들린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정신질환에 앓았던 자매가 정신이 맑아지니 얼마나 좋았던지요. 그 사건 이후로 그 세미나는 뭐 그냥 저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그들이 보았거든요. 그래서 자매의 믿음이 자매의 병에서 벗어나게 했다고 말해 주었더니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사건이 생각나서 기록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 주십니다. 내 삶 속에서 고질적인 문제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기도하고 아마 계실 것입니다. 저 또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 이 기도 제목은 절대 응답되지 않을 것 같아서 또 응답되지 않는다는 믿음을 붙잡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부족하다는 말은 기도의 분량과 기간이 부족하다는 말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긴 시간 기도하면서 절대로 응답받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지는 않았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행위가 초능력적인 힘을 나타내는 수단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 안에 그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보혈이 반드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의 기도가 진정으로 응답받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을 고백하였기에 응답하였다고 사실은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9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 외에, 믿음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 여러분들 꽉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응답되어지지 않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실 겁니다. 절대로 주님 고칠 수 없습니다. 아니 저는 기도만 할 뿐 주님은 이것을 하지 못할 것인데요. 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우리 안에 그 알 수 없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의 기도만이 응답된다고 오늘 아침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 응답이 늦어진 이유가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주님 내가 믿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를 도와주셔서 회개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어떠한 기도 응답이 늦어지고 응답되지 못한 이유를 주님 내가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믿음 없음의 기도를 믿음의 기도로 바꾸어 달라고. 주님 이 시간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주님 제가 믿나이다. 제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제가 이러한 문제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옵니다.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정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주님의 마음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신 말씀 하나님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 귀신 들린 아버지 아이 아비처럼 아버지 믿음이 없었습니다. 기도만 할 뿐, 입으로만 중얼거릴 뿐, 하나님 긴 시간 기도했을 뿐, 그리고 하나님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귀한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를 붙들고 있는 아버지 긴 기도 제목, 아버지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 아버지 이거 하나님 앞에 이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제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 이미 들으시고 아버지 그 아버지 기도를 응답하실 준비를 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계십니다. 가족들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질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자신의 질병, 절대로 이것은 낫지 않아. 아버지, 의사들도 이 병은 낫지 않을 거다, 평생도록 약을 먹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했으니 그렇게 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있는 질병 하나님 낫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낫게 하셨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은 나를 온전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의 병을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오랜 동안 기도했던 모든 기도가 오늘 아침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이 말씀이 아버지 능력이 되어서 우리에게 아버지는 응답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23절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정말 주님도 하실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권능과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목회자들에게 또 아버지 믿음의 가족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네가 기도해도 낫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를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무슨 일이든 어떤 문제이든 주님의 손에 아버지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보혈이 아버지 온전케 함을 믿고 나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신 것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저희 믿음이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가능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온전하게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우리 교회에 오래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